In progress.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Good morning. 간밤에 편히 주무셨습니까? 말씀 묵상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3월 22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하루를 선물로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떤 말씀으로 묵상하게 하실까 기대하면서 우리 조용히 묵도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이른 아침 시간에 저희의 영혼을 가장 먼저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혼과 새로운 다짐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오늘 하루를 살 주님의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양식 삼아 오늘 하루를 주님의 자녀다운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묵상의 시간을 인도하는 이 사람의 입술의 말과 주님의 자녀들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가 다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지능과 같은 날 빚으소서.
아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63절에서 71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63절에서 71절의 말씀입니다. 63절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우고 물어 가로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가로되 네가 그리스도여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 후로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가로되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 말과 같이 내가 그니라. 너희가 가로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아멘. 네. 아, 오늘 묵상의 제목은 어떤 죽음입니다. 어떤 죽음. 꽃이 만발하는 생명의 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봄 햇살이 포근하게 느껴지지요. 움츠렸던 우리 마음도 봄 기운의 긴장이 조금씩 풀리고 설레이기 시작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변화산 정상에서 엑소더스의 여정을 출발하신 예수님께서 성큼 십자가에 다가서셨음을 봅니다. 그분을 따라서 십자가 언덕을 향해 오르는 우리들의 마음이 무겁고 숙연해집니다. 우리는 여기서 생명과 죽음이 같은 시간에 그리고 같은 공간에 공존하는 신비를 목격합니다. 생명과 죽음이 극과 극의 모순이 아님을 조심스레 놀라게 됩니다. 하나의 생명이 죽어서 또 다른 새 생명으로 탄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이 생명과 생명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어준다는 점에서 죽음은 종말이 아니라 소망의 시작일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마치 늦가을에 우수수 떨어지는 죽은 낙엽들이 파릇파릇한 봄의 실록을 약속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뜻 가운데 창조된 온 천지 만물을 지배하는 창조의 섭리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죽음은 창조의 섭리에 순응하는 피조물들에게는 생명과 생명을 이어주는 소망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반면에 창조의 섭리를 거역하는 거스리는 피조물들에게는 절망이요 신의 저주가 됩니다. 누가복음 묵상을 통하여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누가 사도는 복음에 대하여 가장 역점을 두는 대명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의 그리스도, 구세주이시다입니다. 여기서 키워드는 모든입니다. 누가 사도는 지금까지는 예수님의 탄생과 삶을 통해 이것을 증거했다면 이제부터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죽음의 과정을 통해 이것을 증거합니다. 누가 사도는 예수님의 죽음이 아주 특별한 죽음임을 알려줍니다. 어떻게 특별합니까? 세상의 모든 죄를 한 몸에 받아 짊어지신 숭고한 죽음이기 때문에 특별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의 죽음이 세상의 모든 죄를 위한 죽음이 되는 겁니까? 누가 사도는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음을 받은 인간들이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완전히 망각한 채 저지르는 파렴치한 행위들을 고발함으로써 답을 합니다. 잠깐 슬라이드를 몇 장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철다구니 없는 제자들은 지금 누가 크냐, 누가 먼저냐를 다투고 있습니다. 와중에 유다는 슬며시 자리를 빠져나가서 돈을 받고 사람을 파는 인신매매를 시작합니다. 입맞춤으로 이자가 예수다 라는 신호를 보내자 그의 뒤를 따라 올라온 무리배가 마구잡으로 예수님께 달려듭니다. 한바탕 난리가 납니다. 몸싸움이 나고 급기야 칼부림이 나서 시뻘건 피가 튀었습니다. 합법화된 폭력 집단인 성전 경찰들이 달려들어서 예수님을 결박하고 제자들은 걸음아 날 살려라 뿔뿔이 줄 행랑을 칩니다. 의롭게 칼을 빼들었던 베드로는 몰래 끌려가는 예수님의 뒤를 밟습니다. 그러나 그도 결국 예수님과 자신의 관계를 3번씩이나 부인하며 주님과의 연을 끊습니다. 장면은 바뀌어서 아무 힘도 없는 연약한 한 인간을 회당 한가운데 끌어다 놓고 군중들은 희롱과 폭력과 집단 폭력의 카니발을 시작합니다. 침을 뱉고 발로 차고 몽둥이로 패고 찢고 벗기고 쥐어 터져서 흐르는 붉은 피를 보자 집단 이즘의 광기는 한층 고조되면서 군중들은 길길이 날뛰면서 헌식작처럼 이리저리 내뒹구는 예수님의 몸뚱아리를 보며 낄낄거리며 조롱합니다. 이윽고 일진의 우두머리 격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아주 근사하고 구별된 복장으로 등장합니다. 자기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사람을 없애버리는 방법에 아주 능숙했던 그들은 교묘히 예수를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죄로 엮어 죽여버리는 프레임을 짜놓고 끊임없이 추궁합니다. 네가 신의 아들이냐? 네가 신의 아들이냐고. 성전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정의를 외치는 선지자의 전통에 전념했어야 할 그들이 지금 로마 황제야말로 유일한 신의 아들이라며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에 침을 내뱉고 있습니다. 적의 적은 친구가 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는 지금 예수를 공동의 적으로 삼고 손을 맞잡을 찰나에 있습니다. 누가 사도는 여기에 한마디를 더합니다. 65절에 그들은 이외에도 많은 말로 예수를 욕하였더라. 많은 말로 예수를 욕하였더라. 이외에도 비로소 위선과 거짓으로 포장되었던 세상의 모든 죄악들이 만신창이로 피 흘리시는 예수님 앞에 놓여지게 됩니다. 이제 남은 것은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로 향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죽음은 세상의 모든 죄를 감당하신 거룩한 희생이 되었던 것이고 누가 사도의 인도함에 이끌려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들은 비통함이 아니라 역한
수치심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에게 정작 중요한 것은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인류를 위한 구세주다. 이 대명제는 내가 믿건 말건 내 믿음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주권적 언약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은 신앙의 기초임에는 틀림이 없지만은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이 대명제를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느냐입니다. 이 기초 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딱 하나씩 주신 인생을 살아내야 합니다.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는 각자의 선택과 결정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과 결정에 대한 최종 평가는 죽음으로 귀결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의 죽음이 어떠할 것이냐라는 질문을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저는 올해부터 벤더빌트 대학병원에서 채플린으로 환자분들과 또 그분들의 영성을 돌보는 임상 목회 사역을 하면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말기 환자 병동, 영어로 Palliative Care Unit에 배정되었습니다. 이 병동에서 주로 하는 일은 환자분들의 마지막을 평안히 돌보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거의 매일 임종이 가까운 환자분들과 그분들의 가족들을 문안합니다. 환자분들의 죽음에는 여러 가지 병리적 원인이 있지만은 저는 스피리추얼 케어 관점에서 죽음을 크게 둘로 나누어 봅니다. 그 기준은 관계입니다. 하나는 쓸쓸하고 외롭고 차가운 죽음입니다. 그 죽음은 자식들이 있어도 찾아오지 않거나 환자 자신이 가족들을 신뢰하지 않아서 관계가 끊어져 버린 인생을 의미합니다. 다른 하나는 화목하고 따뜻한 죽음입니다. 그 죽음은 사랑으로 관계를 가꾸며 살아온 인생을 의미합니다. 저는 말기 환자분들을 찾아가 그분과 그분들의 가족들에게 기도와 평안의 말로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전합니다. 그때마다 죽음은 제게 말을 걸어오지요. 너는 어떤 죽음을 맞을 것이냐? 너는 어떤 인생을 살 것이냐? 하고 말입니다. 당연히 저의 선택은 화목하고 따뜻한 죽음에 이르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인생을 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선택도 저와 다르지 않을 거라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화목하고 따뜻한 죽음에 이르는 이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요? 그 답을 예수님의 죽음이 말해 줍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삶은 땅에 떨어져서 썩어져 많은 열매를 맺는 하나의 밀알과 같은 삶이었습니다. 무엇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말씀을 삶으로 직접 살아내게 하셨을까? 그 대의가 궁금해집니다. 누가 사도가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죽음의 과정이 그것을 암시합니다. 예수님은 그 어떤 고초와 모욕과 수치와 위협 속에서도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하나의 진리만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 진리를 끝까지 놓치지 않으시고
붙들고 십자가로 향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불사하시며 삶으로 살아내셨던, 결단코 포기하지 않으셨던 그 진리는 무엇입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던 그 진리가 무엇이냐고 여러분들께 묻고 있는 겁니다. 진부한 대답처럼 들릴지는 몰라도 그것은 예수님께서 삶에서 살아내신 사랑이겠지요. 조건 없는 신실한 사랑 말입니다.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듯 나의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 혹시 진부하게 들리시나요? 그렇다면 사랑이 진부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이 더 이상 감동을 느끼지 못하는 진부한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 사랑의 감동을 받고 이 사랑을 마음에 속에 품고 예수님처럼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 사랑으로 삶을 살아내고자 하려 할 때 내 인생은 이 땅에서 화목하고 따뜻한 죽음에 이르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은 예수님의 삶처럼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한 알의 밀알과 같은 인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까요? 또 살고 싶을까요? 그 선택은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끝까지 붙드셨던 그 진리를 우리도 목숨을 다해 붙들고 열심을 다해서 딱 한 번뿐인 인생을 온 마음을 다해서 함께 살아보시지 않으시겠는지요? 우리의 선택은 우리가 이 땅에서 맞이할 어떤 죽음으로 평가될 것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묵상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 그 모진 고초와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드셨던 그 진리는 무엇입니까? 왜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는지요? 주님, 저희도 그 진리를 붙들고 예수님처럼 온 마음을 다해 주님께서 주신 딱 한 번의 인생을 살아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뵙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저의 삶을 통하여 무너지고 금이 간 관계들이 치유되며 화평케 되길 바랍니다. 주님, 위하여 저의 눈과 귀와 마음이 주님의 겸손을 본받아 삶의 무게로 주저앉은 영혼들을 향하여 열려지고 낮아지게 하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묵상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죽음의 여정, 누가 사도가 묘사하고 있는 죽음의 여정을 기억하시면서
나는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 깊이 묵상해 보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